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혼동이 되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요단강 건너편 세례자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그 베다니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로 말하면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감람산 건너편 기슭에 있는 베다니, 그 두 마을은 사실은 이름이 같고 이제 전혀 다른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셨고, 1장에 보면 그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유대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간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있을 때에 하마터면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돌 던짐을 당할 뻔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자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 당국자들과 이렇게 토론을 하실 때에 제자들도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 계시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다. 이름은 나사로다.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라비다. 그러니까 3남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과 달리 외국어는 브라더 하면 형인지 남동생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통은 나사로가 제일 오빠고 그 다음 마르다, 그 다음 막내가 마리아일 것이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그 세 사람은 3남매였고 의리가 좋은 3남매였고 그러나 가난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향유를 주님에게 부었던, 그리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이제 또 뒤에 나타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은 이야기,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 이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공개 재판의 어떤 현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유대인 당국자가 예수님을 몰아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은 널리 알려진 사건이고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 하면 사람이 죽더라도 간혹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자, 우리도 심폐소생술을 하면 잠깐 심정지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정말로 죽었는지 잘 모르는데 죽었다고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어도 사흘 동안 장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사람을 그 굴 속에다 집어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신을 놓고 이렇게 담요를 머리까지 씌워 놓고 거기서 애곡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흘이 지나가면 이제 그중 되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부정한 것을 오래 두지 말고 이렇게 장례의 예법대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도 그런 방법으로 죽은 지 3일 후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나사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언제 살아났느냐? 네 번째 날. 사흘이 아니고 나흘째 되던 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던 마리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만 빨리 오셨더라도 좋았을 뻔했는데, 하루만 빨리 오셨더라도. 지금 나흘째나 돼서 이미 그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 그 바위를 굴려가지고 무덤 그 입구를 막아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주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시간, 나흘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시죠. 바로 이렇게 아무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날짜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런 기적을 펼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나사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나사로 사건 중에서 앞부분,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 전체적인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의 중요성, 그리고 그 흐름은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이에 누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과 그렇게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름도 말 안 해요. 그렇게 막 구차하게 누구 동생이고요, 전에 사랑한다고 하셨던 분이고요, 뭐 이름은 나사로고요, 어디가 아프고요, 며칠째 앓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루 이틀 푹 자고 나면 치료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런 감기 정도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런 건 아니죠. 자, 예수님을 부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디 계신지 알 정도로, 예수님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5절에도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띄엄띄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느꼈다 못 느꼈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감각만 살아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마리아가 오번에서 왔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 소식을 듣자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놈 자식 거 까불더니 잘 됐네, 쌤통이다 자식아,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마음이 주님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죠. 죽었죠, 이 병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 병을 인해서 나사로는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다. 마치 얼마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아이의 죄가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을 때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야, 안 되겠어, 빨리 죽여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어떤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그렇게 해주시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탁을 받고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이 뻘쭘해졌습니다. 알았으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따라 나서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같이 가자. 시간이 없다. 빨리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곧 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라. 정말 금방 오십니까? 금방 가. 해놓고 말씀을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던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살릴 수 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된 반인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도와달라는 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을 때 조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마리아가 있는 곳은 유대 지방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유대인들이 금방 보고를 받고 또 몰려들어서 돌을 치료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미 8장에서도 그리고 10장에서도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었습니다. 겨우 돌에 맞지 않고 빠져나왔는데, 아니 며칠 되지도 않아서 또 돌아가신다고요? 주님 꼭 돌아가셔야 됩니까?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은 아니죠. 며칠 전인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방금 전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낮 12시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한낮이 아니냐, 한낮. 자, 이 말씀은 또 저 앞에 9장 말씀하고 또 연결이 돼요. 여기서 낮, 그리고 여기서 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빛,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시기, 그때는 낮입니다. 낮에는 활동해도 괜찮아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밤이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옵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낮이니까 괜찮다. 유대로 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기 때문에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죽은 게 아니고 잠든 거예요? 아, 푹 자고 나면 낫겠네요. 주님, 그러면 유대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안 가셔도 나사로가 잠에서 깰 텐데 꼭 주님 위험한 데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답답하신 예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은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는 걸 이제 더 이상 붙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 앞장서 가시는데 돌멩이에 맞고 싶지 않은 제자들은 예수님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심이 많다고 우리가 놀리기도 하는 도마가 용감한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주와 함께 다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도마가 제일 예수님 가까이 뒤따라 갔어. 그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한 가지만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배고픈 거, 자기가 돌에 만져 죽을 거, 위험에 처하는 거, 자기를 지지해 줬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된 거, 그것도 안타깝죠. 그것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이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몸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 그런 게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주는 회사에 다닐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까지 출근을 하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회사에 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가족인데 부자입니다. 그런 집으로 장가 들어야 되는지, 믿음은 3대째 4대째 독실한 기독교인들인데 가난한 집안에 장가 들어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큰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많은 성도가 있고, 그래서 사례금도 충분히 주는 그런 교회에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목회를 할 것인지, 교회를 개척해서 밥을 굶어가면서 추운 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면서 목회를 할 것인지, 심지어 미 전도 종족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도해 보지도 않고 선택한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으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선택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 이 일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그리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서 우리들의 삶의 좌표 그리고 방향을 바르게 재설정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